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최 목사님께서 강단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로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밥을 먹기가 좀 힘든데 이번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기도를 마치고 또 나름대로 교역한 것을 이루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순간 그냥 빌립을 안 보고 갔으면 되는데 빌립을 보고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순간의 만남이 빌립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빌립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빌립을 한순간 보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들리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를 만나고 왔다가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이 한순간의 만남,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자기 동네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마도 나다나엘과 빌립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죠. 또 드라마를 보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면 축구를 보고 그것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은 빌립이 했던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얘기를 나눴을 때의 영적인 것을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친구 관계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에 이 빌립은 말하기를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 빌립을, 이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야, 네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신 다음에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도대체 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될 나다나엘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다. 네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내가 오늘날 정말 진짜 크리스찬을 만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네 속에 간사함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야 정말 너가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은 정말 이 세대의 복이 있는 참 크리스찬이다. 정말 네가 기독교인이다. 정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이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집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 그 행동이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네가 천사들의 천국에 이 하늘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삶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거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다라는 겁니다. 간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기는, 씨름에서 이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죠. 베델에서 사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거죠.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가 지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간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사기꾼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간사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간사함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간사함은 어떤 거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변화되기 전의 삶이 간사한 모습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간사함이 참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사함,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뱀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간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뱀의 특성이 어떤 것이면 간사함인데, 간사함이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 이 간사함은 뭐냐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잔머리 굴리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을 만나시고 간사한 그 야곱을 만나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지내는 그 간사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너 어떻게 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일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장소죠. 아마도요 나다나엘이 정말 시간이 되면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모습.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그 예화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예화를 보면은요,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게 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 주인이 소자에게 한 것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줄일 때에, 주님께서 목마를 때에, 주님께서 헐벗을 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사람은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를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나 아니면 성경에서 보면은
경건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나다나엘과 같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정말 참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이 나다나엘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다나엘은 아마도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류의 그 생각들입니다. 나다나엘, 글자가 네 글자고 바돌로메, 그 글자가 네 글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바돌로메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행적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떤 말이 없고 정말 조용하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면 주님을 따를 때도 이 사람은 정말로 조용하게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정말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 빨리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그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대? 어디 왔대? 어디를 정복했대? 지금 어디가 위험하대? 지금 큰일 났네?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이게 해방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누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요, 드라마 보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또 뭐 하기 바빠요? 스포츠 이런 거 보기에 바쁜 거, 이런 거 2시간 3시간 봐도요 지치지도 않고 또 보고 싶어요. 농구가 끝나면은 미식축구를 보고, 미식축구가 끝나면 또 다른 걸 또 보고 말이죠. 축구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30분만 묵상해도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1시간 봐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걸 못 느끼는데, 왜 그래요? 우리의 경건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빼앗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이제 셀폰을 차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이제 셀폰을 제 머리맡에다 놔두고 셀폰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또 깼어요. 밤에 깼어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일어나고 싶지는 않고 한밤중이니까. 그 옆에 있던 셀폰을 들고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서 뭘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요,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는
또 다른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백부장인 것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죽은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그가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메시아를 피 흘린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주님과 몇 마디의 교제를 하는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비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영적인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요, 빌립도 아마도 모르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식기도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교제, 이 깊은 것은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돈이라도 묵상해서 돈이라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못 벌고 성경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영향력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묵상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인풋이 무엇이냐 해서 아웃풋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계속 보십시오. 사극을 계속 보십시오. 그럼 드라마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극의 내용이 전하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면은 또 뭡니까? 하여튼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묵상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영적인 비밀이 없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간사함이 가득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올해가 2017년 1517년도에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 500주년 그런 날입니다. 해입니다. 천주교가 그 당시에는요, 성도들을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보면서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가 라틴어 성경을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바꿔주는 트랜슬레이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종교 교육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 혼자 외쳤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열심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이지도 않고 전혀 리즈너블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성경만 부지런히 읽어도요, 세상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워져 있어도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 알고 있어도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식하다 소리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바로 알아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말에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에 왔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주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는가,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말해준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다나엘이 분명히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서 내가 사기쳤는데, 거기서 내가 도둑질했는데, 거기서 내가 거짓말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열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고, 그것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야곱이 보았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다리에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는 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똑같이 야곱에게 했던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나다나엘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외면하고 도망가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인디안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바드나 아니면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나 아니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켰던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오는 그 비밀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서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장소는 어디인가. 저는요 이제 처음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동부에 있다가 LA로 왔습니다. LA로 와가지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목사가 막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웠어요. 싸우는데 목사는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신경이 확 나고 탁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갈 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거. 그래서 114번 프리웨이를 타고 파암델에 있는 페이드 미션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길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힘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다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1번 도로로 올라가서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런 그곳에 가서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그러고 또 돌아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정말 내 마음속에 아파가지고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눈물 흘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런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키워드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TV 보는 것도 중요해요. 스포츠 중요해요. 다른 뉴스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최소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다나엘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주님과의 비밀이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